이제 갈릴리의 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12번째 장소로 선택한 곳은 갈릴리의 길입니다. 갈릴리의 길에 관련된 말씀을 아마 한 이틀 정도 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한 총 3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통해서 주어진 본문과 내용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갈릴리의 길에서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놀라운 일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4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도 이 예수의 길 여러분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죠. 그런데 이 병이 여러분 갑자기 깨끗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2022년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만약 이 병이 걸렸다면 한순간에 깨끗해졌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 병은 사람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부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뼈 마디들도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가끔 이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몸을 천이나 헝겊으로 칭칭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칭칭 감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피고름이 터지고 하면서 여러분이 뼛속까지 다 이제 사가서 나중에는 악수조차 못해요. 함부로 만졌다가는 이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병이 이 한센시 병이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인데, 여러분 이 병이 그런 병인데 한순간에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가 서서히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일 텐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곧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 그리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광경들을 목도할 수 없어서, 직접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가는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소미가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번 정도 등장합니다. 즉각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갈릴리의 길,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할 텐데, 그 길이 정확하게 어느 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갈릴리 안에 있었던 어느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길들이었다. 가능했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일정이 있을 거고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에 주님이 한 번만 찾아와 주셔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지도 외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아직 저도 가보지 못한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길들이 어떤 길들이 되었든 간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또 놀라운 일이에요.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40절 말씀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그 나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남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야. 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이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심하게는 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나병 정도야 주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40절 말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길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서에 보시면 14장 말씀에도 쭉 보시면 읽어보면 나병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율법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옮기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자신의 짐을 챙겨서 자신이 지위가 어떻게 높냐 낮냐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데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건강한 한센시 병이 걸리지 않은 건강한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가가면 안 되죠. 다가오고 있어도 외쳐야 되고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40절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율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시작전부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돌로 쳐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센스 병에 걸려서 부정한 상태인 것을 감추고 온 겁니다. 오늘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의 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란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내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간절함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내가 이분이라면 나의 이 병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그러니까 한센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매 한 가지인데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목숨 걸고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도 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일까? 내가 감히 목숨을 걸고 정말 내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출발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이제 주님이 보십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41절 말씀이죠.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아멘 했지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뭐가 깜짝 놀랄 이야기라고요?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진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요? 나병 환자가, 부정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41절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에게 손을 댄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을 대죠?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리더라도 성전에 함부로 출입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다 보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만 어느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그 복잡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이 사람을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시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죠. 아직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번거로움을,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요. 주님이 오늘 선택한 방법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충분히 말씀으로도 치료해 주실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그 번거로움을 다 하시려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어주세요. 저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뭔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발걸음을 정말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기꺼이 주님처럼 멈추고 그리고 그 번거로움을 다른 나머지 모든 일정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저에게도 필요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도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댄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를 만지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대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팔복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런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참 저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시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그렇게 가셨어야 됐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변두리,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 그냥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셨고 그 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하나의 불치병에 걸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한, 잃어버린 그 사람을 오늘 순식간에 손을 내어서 만지시며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깜짝 놀랄 만한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44절 말씀을 보시면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부정했던 자가 이제 몸이 깨끗하게 돌아오면 해야 될 것을 주님은 44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네가 이제 이 병이 걸리기 전까지의 삶으로, 삶의 자리로, 삶의 위치로, 지위로 올라가려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너도 알겠지만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래서 이제 네가 정상적인 삶을, 네가 전에 살아왔던 삶을 회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43절 말씀에도 보면 엄히 경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율법적인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나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순식간에 이 병이 치료받았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심정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나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45절 마지막 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이것은 두 가지를 말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동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격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나 때문에 치유받았단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찌 보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진짜 비밀을 지켜드리려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바라기는 비록 예수님은 좀 불편하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었다는 사실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충분히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오늘도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간증의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